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들, 세상의 소리들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세상 염려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저희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정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들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응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하세 자손 중 아미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맏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또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28장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멈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암흑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빛도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잃은 라디오 같습니다.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온갖 세상에 이 소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짙은 암흑기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25살의 젊은 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왕으로 서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영적인 암흑의 이 시대, 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도 이 절망의 시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는 그가 다른 것보다 이 영적인 채널을 복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죠.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스스로 정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함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하는 일들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이 행동은 단순히 건물을 청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긋난 이 영적인 주파수를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이 어긋나 있는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영혼의 잡음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주파수는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고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염려의 소리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긋난 주파수의 수로는 아무리 볼륨을 높여봤자 잡음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모든 이 불안함들 앞에서 이 엉켜있는, 어긋난 이 모든 것들, 이 엉켜져 있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주파수를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마치 오염된 샘의 근원을 정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샘의 상류가 오염되면 하루의 물을 아무리 퍼내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와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다른 것들을,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써봤자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 근원을 정화하는 그 작업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가 이 조율이 풀리면 이 악기를 아무리 아름다운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악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위해서 만드신 악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이 영혼의 조율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음에 우리의 영혼의 현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16일 동안 성전의 안팎을 깨끗하게 치웠던 것처럼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다시 조율하는 데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 죄악의 먼지들, 우상의 쓰레기들, 우리가 이 틀어져 있던 모든 주파수들, 모든 현들을 다시 맞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들, 지혜들, 세상에 열려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닫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이 마음에 우리의 이 꺼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음성의 등불이 다시 켜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을 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여러 불협화음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채널에, 다른 소리에 위로와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영혼의 이 다이얼을, 우리의 영혼의 현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들려오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먼저 시급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로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